여러분들이 주보 1, 2, 3, 4, 5면에 보면은 암송 말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이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되겠습니다. 3주 계속해서 암송할 말씀을 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1년 몇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52구절.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 또 암송 구절이 있거든요. 100구절. 10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 1000구절을 암송하는 놀라운 성경 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보자고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게 되면 그 신앙의 색깔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국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도 한 분 한 분 보면 다 색깔이 달라요. 한경직 목사님은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 교계 전체를 통합하는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락교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암자에 계실 때조차 한국에서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는 단체장들이 글씨 2개를 얻기 위해서 군복음화 위원회 고문 한경직, 이 타이틀이 붙으면 전국적인 사업이 되는 거예요. 고문 2글자를 얻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 출중했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천주교와 불교와 종교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인격적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들 2을 살해한 안재선이라는 이 사형수를 이제 트럭이 출발하면 총살이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내가 양자 삼겠다고 이 사형자에게 이슬로 죽어가는 안재선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아들을 2를 죽인 원수 같은 자를 양자 삼고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점상을 한 거예요.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6.25 사변 때 순천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 목사들 다 피난 가는데 마지막 배에 올랐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 길로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최근에 세상을 떴던 오카는 목사님은 평생 동안 단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제자로 양성하는 그 일에 초지일관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제자 양성 전문가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어떤 인물들은 명확하게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에레미야 하면 앞에 글씨가 뭐가 붙지요? 에레미야, 눈물의 에레미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징치할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 속에 눈물의 강이 흐른 것입니다.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별칭이 뭐였어요? 눈물의 에레미야.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 민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사랑과 전도의 화신 민영숙, 이렇게 제가 붙여주고 싶어요. 그냥 사랑으로 가슴을 녹여가지고 복음을 넣어버리니까 쏙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신앙인인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진행하다가 너무 좁은 길로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창세기 전체가 갑자기 안 보여서 5주 동안 먼저 전체 개관을 한 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딱 보니까 네 가지 사건이 등장했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네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그리고 네 인물이 등장해요. 첫째로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전 우주를 창조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옥 자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땅에 왔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들이 변하질 않아요.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주목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떤 신앙? 아브라함은 앞에 붙는 게 있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과연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고향이란 그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의 중심권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권에 있었던 중심 도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가 75년 평생 동안 살았던 수많은 지인들과 친인척과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 친혈육인 아비와 그 형제 일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평생 일구어왔던 모든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올해로 84세입니다. 85세. 그런데 그분은 저희 부모님은 60이 지나면서부터 큰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지역에 집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오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80평생 전주에서 지인들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도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해요. 거기에서 좋은 강좌도 많고 그리고 포크댄스도 있고 그리고 총무러시니까 점심때 막 연락해서 점심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전주를 내려가면은 위로 보고 가라고 너 언제 갈래? 물어요. 왜? 내일 점심 먹고 간다고 하면 다 취소해야 되거든. 어이 나 내일 아들이 와서 못 나가. 전화가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살아왔던 터전에서 내가 관계 맺은 사람들과 더불어 만나는 기쁨이 큰 거예요. 그런데 수원 용인 쪽으로 와버리면 모든 관계가 떠나버리잖아요. 오히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간 거예요.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유익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 관계 네트워크가 얼마나 단절될 것인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근데 혼자 떠나질 않았어요. 롯과 함께 떠났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롯은 아버지가 세상을 떴고요.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떠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치 아들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얼만큼 복을 주셨냐? 롯이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목동들 가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서 318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보내요. 적어도 318명을 전쟁터에 보낼 때에는 나머지 목동들이 200~300명 있어야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목동 300명만 있어도요, 목동 한 명당 100마리의 양을 치면 3만 마리의 양떼예요. 양 한 마리를 50만 원만 치면 150억 원이에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유명한 그 이름이 창대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과 상황이 다른 것은 오늘날은 국경이 없는 시대고 마을이 열린 시대입니다. 이제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핸드폰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현대 자동차가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40대 초반 중반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냐,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되냐. 그래서 용단을 내리고 회사를 정리하고 직원 2명, 3명, 10명 두고 사업을 하면서 말이 바꿔져요. 목사님, 내가 월급 받을 때는요 25일이 그렇게 늦게 오더라고요. 늦게 와. 그랬더니 10명 봉급 주려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봉급 줬는데 또 봉급 줘야 된다고요. 야,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온대야. 그리고 그냥 월급 주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재벌들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국내에 10만 명을 두고 있고 해외에 30만 명을 두고 있고 내가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직원 한 명에 나한테 50만 원씩 벌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글로벌한 기업 시대가 아니에요. 그저 마을에서 기업하던 시대예요. 옆 동네까지 뻘치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 시대에 150억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했으니 얼마나 큰 재벌입니까? 문제는 내가 재산을 형성했고 조카 롯도 재산을 형성하도록 미뤄졌는데, 문제는 나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푸른 초장을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롯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재산을 일구어서 너한테 물려줬으니 너도 이제 일가를 이루거라. 너는 동편 땅을 향해서 떠나거라. 명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을 부릅니다. 너가 동서남왕의 모든 땅을 조사해서 가장 실하고 푸른 초장을 너가 먼저 택하거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출중한 믿음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조카 롯을 향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 형편을 존중해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댄 클라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순회 서커스단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댄 클라크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단을 갔습니다. 매표사 배출이 쭉 서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애기들 8명이 바글바글 16살, 14살, 12살, 11살 아빠 엄마 막 신난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빠도 서커스 처음, 엄마도 서커스 처음, 애들 8명이 다 서커스가 처음인 거예요. 흥분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매표소 입구까지 갔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애가 8명이고요. 우리 부모 2명이에요. 60불입니다. 그런데 손에는 아빠의 손에는 10불짜리 넉 장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손을 탁 놓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입술이 팍 떨립니다. 이때 뒤에 서 있던 댄의 아버지가 10불짜리 2개를 딱 떨어뜨려요. 선생, 아니 왜 돈을 떨어뜨리요? 하면서 8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의 손에 넣어줬습니다. 이때 이 8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손을 대고 한마디 했어요. 고맙소.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선물이요. 그리고서 그냥 8명의 애들과 그냥 부모가 막 늑달같이 흥분해서 서커스장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때 댄 클라크 아버지가 아들 댄을 껴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얘야, 우리 둘은 말이야 10명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늘 서커스 다 보았다. 가자. 아빠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댄 클라크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는 구경하지 못했지만 평생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결코 나의 마음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도 훌륭하고 보니까 또 아들도 훌륭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자식들은 아빠 왜 돈 줘? 나는 어떻게 하고 헐만한데 그날 밤 우리는 서커스는 구경하지 못했지만 평생 얻을 좋은 교훈과 축복을 보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불신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영혼을 초청하는 주일을 앞두고 아이고 교회는 항상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 그냥 좀 견디고 지나면 또 12월 돼야.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할 기회를 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태신자 1명, 2명, 3명을 정하고 우리 민영수 권사님이 사랑한다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듯이 그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아들을 주실까 전에라 아들을 주실까 기다렸는데 99세가 된 거예요. 드디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진정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할 때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잘 컸어요. 미소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잔꾀를 부리질 않았어요. 이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사례한테 살짝 해답을 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뭐 귀신 들렸는가 내가 들어버렸는데 내일 아침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네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5시쯤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마님들에게 물어볼게요. 남편 놔둘 거요?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얘기해? 나도 사랑하니까 나한테도 얘기하지. 오늘 밤 나한테 얘기 안 하면 절대로 그 짓도 안 되지. 당신만 아들을 사랑해 나도 사랑하지. 그리고 몸종들 300명 중에서 100명 제일로 건강한 사람 추려가지고 쌀에문에 쫙 배치고 너희들 만약에 내 남편과 이삭이 둘이 나가면 너희들은 목숨이 이 땅에 붙어있는 걸 생각하지를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아들 깨워가지고 그 앞에서 몸종들 300명 앞에서 시위를 한번 하는 거예요. 아그들아, 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런다. 길을 좀 내거라. 아그들아, 내가 주인이다. 아그들아 비켜라. 하나님, 나는 충분히 순종했나이다. 저놈의 마누라가 길을 막으니 어찌 내가 아들을 바칠 수 있나이까. 하나님 나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아들아 들어가라. 내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머리 써서 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는 퀘스천인데 천국 가면 하나님께 그리고 선배님들께 물을 게 많아요. 아브라함 형님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그날 밤 사모님께 고했나요? 틀림없이 안 했다고 그럴 거예요. 드디어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근데 번제물 이삭을 태울 나무가 필요하니까 쪼개가지고 제일로 건강한 몸종 둘한테 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같이. 그러면 아브라함 가지요, 이삭 가지요, 몸종 둘 가지요. 마지막 한번 잔꾀를 쓸 수 있었거든. 아그들아 끝까지 가버리자. 그리고 나무 놔라. 그리고 내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거야. 근데 하여간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거든. 나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너희들 잘 지켜봐라. 너희들 집에 돌아가면 사례가 놔둘지 안 놔둘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지금 바친다. 이게 뭔 얘기야? 꼭 말려라 그러냐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을 딱 지펴놓고 아들아 올라가라 해놓고서 한번 뒤에 봐. 그러면 몸종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이고 주인장이시여 고정하셔서서 우리 목숨도 살려주셔서서 한 놈은 주인의 몸을 안고 한 놈은 이삭을 끌어내리고 야 그들아
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무슨 짓거리냐?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순종했나이다. 저 녀석들이 말려하니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나이까? 주여, 나는 순종했나이다 하고 웃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모리아산 중턱에 딱 이르니까 아그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지둘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올 때 그때 만나자.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을 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어떤 믿음?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함께하는 백성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지두를 수가 없습니다. 이 3,400명 목동주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다메스커스 출신의 엘리에셀, 그를 후계자로 세우고 저도 인생 후반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토를 달지 마세요.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그리고서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고 일으키십니다. 쌀문 밖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하늘을 가르치십니다. 저 하늘의 뭇별을 보라. 내 몸에서 날짜가 그를 통해서 저 하늘의 뭇별만큼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바꿔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신칭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는 믿음, 배려하는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과연 약속한 반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날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단, 성도들 21억 명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 시대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말씀하기를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인간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살해 아내를 잃게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 시대 남방의 유명한 왕이었던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 왕이 살해를 채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아,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내가 그를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명한 대변인,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땅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 함께하는 백성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믿음, 언제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이신칭의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종이라 선지자라 칭함을 받는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백성들과 이웃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위대한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 이신칭의 믿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심령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오늘 이 시대에도 누리는 영광스러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율 베푸시는 주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의 희귀한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무장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얻었던 축복을 오늘의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 앞에 부복하는 믿음,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을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갔듯이 아버지여,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축복의 믿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 제4의 아브라함 탄생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며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영광의 주님, 우리의 생애 속에 믿음 따라 살지 못했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위대한 믿음 우리 심령 안에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각종 헌물로 정성을 모두어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복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며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소중한 축복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